반드시 회복되리라. 반드시 회복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삶을 원래대로 성삼위 하나님에 있는 축복 그대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18장입니다.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과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은 체포당하고 신문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쉴 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최고의 절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여러분과 내가 구원 얻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은 이 한 주간에 다 결정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성천하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실행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어렵다게 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가르침은 믿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안 믿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명상운동을 하는 힌두교 큰 스승들도 많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명상운동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의 사업에 사원 교육하는 데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신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은혜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아주 긴 메시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의 빛의 망대로 서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곳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가게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다 마치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동산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에 번역에는 영어 번역에는 가끔을 자주 모이시던 곳이라 그랬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막 전도하러 다니고 이 일 저 일 다 하는데 가끔씩 주님과 제자들만 따로 모이는 장소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런 동산이.
그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은 이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놀러 오거나 쉬러 온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들리시던 곳입니다. 이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을 새우며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간절히 배어있는 주님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 가룟 유다를 뺀 제자들을 데리고 들리신 겁니다. 이때 이미 사단에게 생각이 빼앗겨버린, 사단에게 생각이 사로잡힌 가룟 유다가 등과 횃불과 칼과 몽치를 들고 무장한 군사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하인들의 앞제비가 되어서 찾아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잡아 팔려고. 기도의 동산을 가룟 유다는 배신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로마의 군사들과 유대 종교의 교권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종들에게 체포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의 신임을 받아서 재정을 맡아 집행하던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는 배교자가 되었을까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이름은 제자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 이 가룟 유다도 한때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근세를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증거도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처음부터 알아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니까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돈깨를 맡아 있으면서도 그 돈을 몰래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운동에 관심 갖기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에, 탐심에 이끌린 자였습니다. 사단은 이걸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탐욕에 가득 찬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절과 27절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착각합니다.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영적으로는 틀린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지만은 세상에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세상이 주는 생각,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듯이 집어넣는 겁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준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속에 있는 탐심,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내 중심, 내 이익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 하나님 없는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복음과 전도의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탐심에 의해서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 그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아침 예배하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 은강수 장로님, 사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차례예요.
근데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성질을 생각해 봤대요. 그러면서 개 같은 성질, 고양이 같은 성질, 뭐 염소 같은 성질, 뭐 쭉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사단이 개 같은 성질이 있대요. 아무거나 막 문다는 거예요. 그 사자처럼 초원에 뭘 집어 먹을까 하고 어스렁어스렁 지가 교만해가지고 사단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약한 틈을 좋은 것, 나쁜 것, 온갖 것을 동원해서 속이는 사단의 함정의 틀에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말씀과 기도와 증거를 가지고 24 기도로 깨어 있으면 위로부터 오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25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줄 뿐 아니라 유일무이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혼의 작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있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오는 장마 비가 보셨죠?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에 확 쏟아붓습니다. 또 낮에는 멀쩡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상분석가들의 얘기가 뭐냐면은 더운 공기에서 많이 생긴 수증기가 공중에 있다가 이게 뭘 기류를 만나면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다가 아니 수증기? 그냥 김처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수증기가 많이 모여가지고 뭘 만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수증기처럼 아무 힘도 없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모아질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날 때 여러분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동계를 맡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탐심을 못 이긴 거예요. 사단이 그걸 타고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인정을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것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아시고 체포당하실 것도 미리 다 아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 주님은 잡으러 온 무리를 피해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으로 오늘 말씀 부르게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다 알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he 그랬습니다. 내가 그니라. 다시 한 번 더 물었을 때도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주님이 I am he, 내가 그니라 할 때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우리 성경의 번역이 많습니다. 그 성경 번역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번역이 뭐냐 하면은 킹 제임스 번역이라 그럽니다. 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그랬어요.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다. I am he 그랬는데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칼과 뭉치를 들고 온 사람들이 쓰러지고 엎드려졌어요. 안 놀랍나요? 여러분 앞에 내가 그다 그러면 여러분이 뒤로 자빠지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내가 건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내가 건이라는 그 말을 듣고 땅바닥에 엎드려 쓰러지게 되냐 말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건이라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내가 그다 그렇게 밝히는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에게 말했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가 오시면은.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다 하는 그 말은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힐 때 하신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기다리던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걸 밝힐 때 쓰는 말이 내가 그니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말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근세와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 위에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다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언약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신이라 그랬잖아요.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름 앞에 천하 만민이 무릎 꿇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주신 이름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됩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 해결될 길이 안 보입니까? 답답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그 구원 안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구원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증거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누구 이름 제일 많이 부르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이름 부르는 사람 없죠? 자기 이름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뭐 집에 가면 어이 그러지 뭐 수경씨 이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한 번씩 이름을 부르세요. 뭐 조영씨, 수경씨 이렇게 부르고 말이에요. 뭐 살다 보면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누구 엄마고 뭐. 나이 들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름 없어요. 누구 할비 할미고 말이에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과 내 이름 안 불러도 돼요. 누구 이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한번 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세를 등에 업고 손에는 등과 횃불과 칼과 몽치를 들고 무리지어 달려들었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그라는 이 한마디에 모두가 물러가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를 알고 기도할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에서 집중 메시지 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한가운데 키가 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에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시죠. 13부터 16장까지 계속 메시지 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직분자면서도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렘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없는 거는 괜찮아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자보다 더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받는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사정 속에, 내 형편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가? 불러보고 하라는 거 해보고 다른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관심은 오로지 이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유일한 관심,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18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걷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가 내 찾아왔으니까, 내가 너희 앞에 왔으니까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가게 해라, 풀어라, 잡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관심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 한 말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미리 말해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여 지키겠다가 아니고 지키었다고 했습니다. 선언한 겁니다. 이제 이미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다 하시면서 말씀 성취하는 것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주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과 나의 언나, 깨끗함이나 공로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피 흘러 죽으심으로 담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말씀 성취하는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서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관심 말씀 성취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내가 있고 그 말씀이 성취하는 그곳이 나의 현장되고 내 시간표가 되면은 틀림없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세상에 이건 지금은 법으로도 통제가 안 된다네요. 어떤 사실이 일어나면은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사람들은 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쪽에 관심을 더 가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좋은 거 들으려고 안 하고 남 잘못된 거,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다 좋아해요. 근데 이런 것을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부풀려 가지고 막 관심 갖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유튜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지금 법으로 통제할 길이 없다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00만, 200만 되면요, 그게 나오는 돈이 가만히 앉아서 수억을 번대요. 여러분, 나는 피땀 흘려 뭐 이래봐야 그 뭐 하루에 뭐 8만 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앉아서 남 나쁜 거 막 하는데 그 조회수 보고 그거 보고 수억, 수십억을 벌어요. 근데 처벌할 법이 없다네요. 그런데 그거 누가 보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 본다는 거예요. 막 남이, 예를 들면 막 연예인들이 뭐 이쁜 연예인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며칠 만에 뭐 이혼을 했다. 이게 뭐 사실은 아닌데 이혼을 했는데 뭐 불륜이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만들어내면은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가 아니에요. 본다는 거예요. 이 속이 시원하다. 나는 예쁘지도 않은데 저것들은 얼굴 하나 가지고 돈 벌고 살았는데 이게 불행하구나. 이러면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그래, 우리 인간이 타락한 거에 그 타락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말 안 믿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목사가 이상한 짓 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막 은혜가 돼요. 막 열불이 나고 말이에요. 이걸 장사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아니라 영원한 말씀 붙잡으러 가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해결 못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셨으니까 그 안에 있으라 하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일한 관심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항상 함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